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 각자 좋아하시는 찬송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찬송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찬송들이 있을 텐데 몇 년 전에 기독교 방송 CBS에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우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찬송들이 이래 좋아하는 찬송으로 뽑혔는데 그 중에 이제 1등, 2등, 3등을 말씀드리면 3등은 우리 교우들도 참 좋아하시는 찬송인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입니다. 찬송가 384장이었고 2등으로 뽑힌 찬송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있죠. 찬송가 305장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어떤 찬송일까요? 1위로 뽑힌 찬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찬송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도 다 좋아하시는 그런 찬송일 텐데 저도 이 찬송들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러한 찬송 외에도 좋아하는 찬송을 한 곡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찬송가 582장을 말씀드립니다. 이 582장은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찬송인데 아마 우리 교우들도 또 많이 부르셨기 때문에 또 애창하는 찬송이라 여겨집니다. 이 찬송가 582장은 장공 김재준 박사께서 이 찬송곡을 쓰셨고 그리고 작곡가 이동훈 선생님이 이 가사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이 외국 곡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귀한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그렇게 이제 찬송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계명성은 이사야 14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이 계명성의 말을 좀 풀어보면은 빛을 여는 별이다. 그렇게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성 어떤 별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새벽을 알려주고 열어주는 샛별, 이 샛별을 계명성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따라서 이 찬송은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했던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여명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그런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러한 찬송의 가사처럼 과거 우리나라는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데, 그러한 영적인 어둠, 시대적인 어둠이 가장 짙었을 때가 언제인고 하니 그때는 바로 구한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펼치고 또 그 가운데 이때 또 열강들이 막 밀려와서 막 여러 나라가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각축을 벌였던 시대가 바로 구한말이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이처럼 시대가 어두웠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왔고, 그 복음의 빛이 이 나라 인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비춰주는 그러한 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 역사의 어둠이 가장 짙었을 때에, 정말 국칠이라고 하는 그런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그때에 1905년도에 이 땅 가운데 부산 항구 서쪽에 우리 항서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시대적인 이 빛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역사 가운데 중세 천년을 어떤 역사라고 얘기합니까? 암흑의 역사다. 그래서 중세 암흑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중세 시대, 그 시대가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새롭게 비추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인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자, 이런 이 종교개혁의 모토를 가지고 말씀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중세시대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던 그런 어두움들이 다 이제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계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계몽 시대, 계몽 사상이 종교개혁을 하게 만든 동력이었다. 무슨 얘기인가? 이러한 계몽 사상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됨을 통해서 계몽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빛을 밝혔기 때문에 중세의 어둠의 시대가 물러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새로운 계몽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18세기, 19세기 초에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어둠이 짙었습니까? 그 당시에 서구 열강들은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만들고 심지어는 항공모함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소달구지 끌고 다녔어요. 황포도대 띄워가지고 그렇게 짐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는 거죠. 아울러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과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쇄국 정책을 펼쳤잖아요. 나라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운동을 했는가? 위정척사 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위정척사 운동이 뭡니까? 위정척사라는 것은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는 의미예요. 뜻은 좋죠. 그렇지만은 서양의 그 문물과 과학, 앞선 문명들, 이걸 다 사악한
큰 것을 사악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다 배척하는 것, 이게 위정척사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흑의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선교사님들이지요. 선교사님들이 들고 들어왔던 그 복음의 빛이 이 시대의 백성들의 안목을 밝히고 또 어둡던 그 시대를 밝힘을 통해서 시대가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우쳐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깨친 백성들을 통해서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각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시대에 또 계몽운동, 여러분 계몽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아둔한 것, 무지몽매한 것을 깨뜨리는 것, 이게 계몽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배출된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송재 서재필 선생,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이 시대에 계몽을 주도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교회가 생명수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죽어가던 세상의 이 심령들과 또 문화들이 정말 생명 있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러한 생명의 터전의 역할, 생명수의 공급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복음이 변질되면 사회도 변질되게 되고 병이 들게 된다는 것,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질되면 안 돼요. 복음은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해서 갱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또 다시금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가 살아나고 또 세상이 병들지 않게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이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 안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은 아니라 성경 안에 이스라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살아있고 신앙이 깨어있고 또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나라와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부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변질되고 그로 인해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고 또 허탄한 생각과 사상들이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라는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또 침략하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엘리의 시대가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 이 영적 지도자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정말 영적 이 시각장애의 삶을 이 영적 지도자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볼 줄을 몰라요. 통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무엇이 희귀해졌는가? 말씀이 희귀해졌다. 말씀이 귀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말씀이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한마디로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이 뭡니까? 이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존,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한마디로 비전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소망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견주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이 지금 희귀한 시대예요. 각종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은 희귀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 이상이 사라지고 있어요. 비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비전이 있습니까? 그냥 세월의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서 그렇게 막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정말 충격적인 그런 기사들을 다 접하셨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태원에 우리 젊은이들 20대, 10대, 20대 아이들이 지금 15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어젯밤에. 중상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 왜 갔습니까? 무엇 하려고? 지금 요즘 이 젊은이들 하는 축제가 있죠. 무슨 축제입니까? 할로윈데이. 이거 하겠다고 거기에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데이가 무슨 날입니까? 이게 원래 기독교 성일이에요.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것은, 할로윈, 이것은 만성절을 모든 성인들의 날, 만성절이라 그래요. 예. 이걸 All Hallows 그럽니다. 그런데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절 전날 이브, 그 전날을 얘기하는 전날. 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인들을 추모하는 날이에요. 그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만성절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할로윈데이가 돼가지고 온갖 해골을 뒤집어 쓰고 막 귀신들의 날로 변질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만든 이 장본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어른들이에요. 이 시대에 어른들이 이걸 상업화하고 돈벌이 목적으로 그렇게 변질시켜가지고 젊은이들이 뭘 압니까? 거기에 이 할로윈데이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거기에 간 친구들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냥 이 시대에, 악한 시대의 조류에 막 젊은이들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이 악한 시대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래 시대가 악해졌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어요. 이상이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나가야 할 젊은이들이 도전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안정적인 것, 그저 내가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뭡니까? 시험 가장 많이 보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왜 공무원 시험을 볼까요? 안정적이니까. 공무원이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공무원 끝나도 뒤에 또 연금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안정적이니까. 여러분, 이 나라만큼 공무원의 이 정말 시험 보기 위해서 속된 말로 올인하는 나라도 없고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뽑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이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려고 하는 대학과가 무슨 과입니까? 의대죠. 왜 의대를 가려고 합니까? 돈을 잘 버니까. 머리 좋은 친구들이요, 정말 기초과학이나 이렇게 나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물론 의사가 보탬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기초과학 물리학이나 뭐 여러 가지 공학이나 이런 데 머리 좋은 친구들이 가야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의대를 왜 가려고 하는가? 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또 공부 좀 하는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하고 무슨 시험 보려고 합니까? 로스쿨.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가 건강한 시대가 되려고 하면 의대가 인기가 없고 로스쿨이 인기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돈 잘 버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법관들, 판사와 검사가 인기가 있습니까? 그만큼 죄 짓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라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범죄자들이 줄어들어서 검사도 할 일이 없고 판사도 할 일이 없어서 이 직업이 인기 없는 직업이 될 때 나라가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인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는 앞서 말씀드린 이상,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에게 비전이 없으면 방자해질 수밖에 없어요. 방자하다는 말은 제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질서가 무너진 상태, 이게 방자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시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방자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상이 없고 그런 비전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고 행동하고, 그렇게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이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무엇이 뺏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말씀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만 거죠. 이처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일어섰던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엄청난 영적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에 사무엘은 이러한 시대의 위기가 경제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도 아닌 바로 영적인 문제임을 진단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엇을 없애야 된다? 우상의 제단을 없애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바알과 아스타롯,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여기에 사로잡혀 있던 이 백성들, 그 우상들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과 온갖 타락한 성적인 욕구와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던
이들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해 다시 돌려 세우기 위해 온 백성들을 집합시킨, 모이게 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미스바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이곳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파수대, 워치타워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한 13km 정도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지금 온갖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고 병들어 있던 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길어 부었다고요? 물을 길어서 부었습니다. 여기서 물을 길어 붓는 행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동 지방, 이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과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물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물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돈을 막 쓰면은 무엇 쓰듯이 한다? 물 쓰듯이 한다. 돈을 물 쓰듯이 하지 마라. 물이 얼마나 흔하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 줄 믿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중동에는 석유가 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석유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아니 이 사무엘 시대에 석유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 석유, 이 아스팔트, 이거 가지고 이게 방주 만들 때 옆에 방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 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였어요. 이 물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물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물을 하나님 앞에 다 지금 쏟아 부어 드린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무슨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물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 이게 물을 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 여러분, 찬송가 539장에 보면 이런 찬송 가사,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조용히 나가 무엇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붓고 물을 쏟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쏟아놓는 행위라고요? 내 마음을 쏟는 행위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헛된 욕망과 헛된 생각과 헛된 사상들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이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개혁되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이 갱신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다시 또 블레셋이 막 거기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스바 각성 대집회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언약궤도 뺏기고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돌을 세웠고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죠. 승리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질 때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 끝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스린다, 이 말은 우리말로 목양한다는 의미예요. 목양한다. 이 히브리 말로 다스린다는 말은 샤파트라는 말인데, 여러분, 영어의 목동이 양을 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셰퍼드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목양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목양, 양을 치는 목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불리 먹여야 돼요. 배불리 먹여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목양한다는 이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흥을 사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부흥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리바이벌. 리바이벌이 무슨 뜻입니까?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바라본 쏟아붓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붓는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물을 길어서 붓는 행위, 이게 무슨 행위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오늘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 부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다가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 한국교회는 미국 전통을 받아들여 가지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쭉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 상황에 맞게 이 추수 시기를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 되면은 추수 다 끝나고 겨울이에요. 그래서 조금 당겨서 이제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또한 11월 첫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날? 감사하는 날이에요. 어떤 감사? 온전히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쏟아붓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무엇을 드립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규모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쏟아부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뭡니까? 말씀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려면 감사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제,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제사 가운데 어떤 제사를 모델로 하고 있을까요?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죠. 소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들 가운데 감사 제사가 되는 모델은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 이 화목제사는요, 다른 말로는 감사제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낙헌제라고 합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낙자에 바칠 헌자예요. 그럼 그 뜻이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감사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 감사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라보면은요, 이 화목제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번제나 속죄제, 이런 제사는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소도 제물로 드리고 염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고 또 정말 빈궁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비둘기 새끼로 그렇게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화목 제물은요, 비둘기 새끼가 제물로 없어요. 다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바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규모, 그 예물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비둘기 새끼, 이런 제물은 감사제로는, 화목제물로는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은 감사주의를 지내왔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왔을 텐데 지금까지 나는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비둘기 새끼였는지 아니면 양이나 염소였는지 소로 드렸는지. 이 양이나 염소, 소는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은 소로 드려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양이나 염소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추수감사주일 온전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갱신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이 종교개혁주일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말씀을 향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감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개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